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십니다. 안녕들 못 하십니까? 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교탁이 낮아진 것 같아? 아니야.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기 모르겠어요.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네, 지금 제가 제 유튜브에다 동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요.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못 올리고 있어요. 저기 성경도 뭐가 지금 안 맞아가지고 네, 하여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윤리에 대한 이야기 제 3권, 3편? 3권? 3권이야, 3편이야, 3편. 네. 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으로 10항을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인간의 윤리 생활의 근본이 되는 원리들 몇 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요. 제일 먼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창조에 대해서 1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소명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할 거고요. 세 번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1, 2, 3, 4, 5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윤리를 구체적으로 강론이기보다는 일반적인 개론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건데 굉장히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양심,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으로 다져나가고 시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교의 윤리가 그냥 잘못하면은 바른 생활에 지침받게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톨릭교에서 말하는 윤리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도덕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는 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양심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 정도로 해결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존엄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존엄성의 근거는 바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구원되었다는 이야기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인간이 왜 존엄하냐 그러면 인간이니까 존엄하다 그랬지 그 이유에는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의 존엄성의 근원에는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존엄성이지만 신적인 존엄성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알고 있고 따라 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인간의 존엄성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래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굳이 읽어야 돼요? 네, 근데 안 읽을 거지? 그래서 문제야. 자, 조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1701항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신비와 그 사랑의 신비를 알려주시는 그 계시 안에서 인간을 바로 인간에게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인간에게 그 지구한 소명을 밝혀주신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이다. 네, 골로새서의 말씀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뭐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702항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하느님의 모습은 성삼위 일체를 닮은 인간들의 친교 안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한 인간의 구성 요소 안에 하느님의 신성이 들어있음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설명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모성이 드러나는 것은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네, 지우겠습니다. 이 삼위일체할 때 일체를 이거인 거죠. 하나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그것인데 영어로 바꿔서 써드린 겁니다. 삼위일체는 이것입니다. 하나의 본질, 하나의 근원, 하나의 그 무엇에서 근원이 되는 것에서 세 인격이 드러났을 때 삼위일체입니다. 그 삼위가 각각 다른 세 person인데요. 한 substance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센스가 아닙니다. 에센스가 아니라 substance예요. substance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sub이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 stance는 서 있는 그 자세잖아요. 이 보이는 그 안에 근거에 있는 그것이 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구세사 안에서 드러난 양태가 3퍼즐으로 나타날 뿐이지 한 substance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이 substance가 존엄한 거예요. 하지만 그 substance가 역사 안에서 살아날 때는 이런 person 안에서, 즉 다시 말해서 관계성 안에서 이 존엄한 substance가 드러나는 것이지 그 홀로 고고하게 substance가 고고하게 아름답다, 존엄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substance 자체도 존엄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관계성 안에서 드러났을 때 삼위일체의 모델에 따라서 우리들의 존엄성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어렵죠? 네, 어려우세요. 자,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설명을 계속 반복하지 않는 이유는 모르면 말아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니까 그렇습니다. 모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시고 계시는데 말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저는 다 아시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맞죠? 네, 우리들이 존엄하다,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모상이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되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에도 바뀔 수 없는 우리들 본질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근원적인 정체성이고요. 그런데 이 근원적인 정체성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존엄함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네. 그리고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우리가 놀랍게 묵상을 해야 될 것은 정말 어려운데요. 정말 고통스러운데 이 substance가 person으로 드러날 수 있음입니다. 다시 정확히 표현하면. 즉 다시 말하면 substance 자체는 거룩하고 영적이면 신령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관계성 안에서 완벽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삼위일체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substance가 관계성 안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잘 안 될 뿐이지. 따라서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인데 우리 모두 다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 성당에서 지금 지지율 투표하면 몇 프로나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오면 3분의 1일 거야.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데 이게 아무리 좋은 그 서브스턴스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관계성에서는 그것이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 사이에서는 그래요. 삼위일체가 다른 것은 그 서브스턴스가 관계성 안에서 다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이시고 완전히 다른 person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젤라 자매님 교리신학원에서 내재적 삼위일체론, 구원 경유적 삼위일체 이런 거 배웠나 몰라. 배웠어야 돼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그거는 신학자들의 말장난이고 영성적으로는 너무나 단순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존엄성은 관계성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자기 혼자 고고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 혼자 고고한 사람은 그냥 로빈스 크루소와 하면 돼. 제가 섬에 가서 살면 돼요. 절대 없습니다. 삼위일체 신비도 삶의 신비이지 관계의 신비이지 그 자체로 어떤 정형화된
그런 스태틱한 어떤 그다음에 굉장히 리지드한 그런 신비가 아닙니다. 역동적인 신비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저기 교회 시간에 자꾸만 강론해서 죄송합니다. 더워졌어. 아니야. 제가 혼자 더웠어요. 이런 얘기할 때 열받더라고. 자, 그래서 우리 저기 우리의 존엄성은 관계성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제기라. 관계성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나 혼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느님 어쩌고저쩌고 혼자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성인 못 됩니다. 절대 성인 못 됩니다. 1월 2일 날 우리 대그레고리오와 대바실리오와 그레고리오 두 성인 축일이잖아요. 이분들 원래 광야에서 살던 분들이에요. 광야에서 카파도키아에서 수도 생활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같이 살자고. 혼자 광야에서 못 살아요. 못 살아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그 광야의 성인, 광야에서 살았던 성인이 샤를드 푸코라는 분입니다. 네. 그분은 거의 알제리죠, 거기가. 모로코인가 알제리인가 맨날 헷갈려. 거기서 살았지만 거의 베두인족하고 같이 살았어요. 혼자 살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성체를 가슴에 모시고 이렇게 목걸이로 해가지고 그렇게 특근을 받았어요. 모시고 거기에 나자렛 성가정을 구현하면서 살았죠. 그 사람들과 3일째 신비 안에 살았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삶을 살죠. 그리고 그렇게 아끼던 사람들의 어떤 어린아이가 샤를드 푸코 성인을 살해했죠. 네. 하지만 그분 정말 그 사람들과 잘 살았던 분입니다. 네. 3일째 신비는, 그리고 우리 존엄성의 신비는 관계성 안에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되었을까요? 네.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말을 못 알아들어. 이게 풀어야 되더라고. 근데 사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 전집 가실 분, 관계성 안에서. 그 얘기예요. 김정호님, 빠지지 마. 상임위원은 신부가 하는데 항상 동행하는 거야. 네. 이명아 님도 꼭 상임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딴 사람들이 납치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본당 신부를. 되게 맛있다. 가라앉았어. 자, 1703항. 불멸의 영혼을 받은 인간은 지상에서 그 자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신 유일한 피조물이다. 그 자체가 뭐냐면 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번역 진짜. 임시되는 순간부터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향하게 되어 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성령의 빛과 권능에 참여한다. 와우. 성령의 영체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이성이 뭐예요? 영어로? 그 담배 잘 피시는 분들 좋아하는 담배 가면 이거 있잖아, 레송. 그게 이성이에요. 아주 이성적으로 담배 피는 거. 거기다 고양이 그려놨더라. 고양이가 정말 이성적인 동물인가 봐. 담배들 안 피시는구나. 인간은 이성으로 창조주께서 정하신 사물들의 질서를 깨달을 수 있는데 자기 의지로 참된 선을 향하여 스스로 나아갈 능력이 있다. 자, 여기서 인간의 두 개의 영역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성과 또 하나 뭐예요? 이성과 또 하나 뭐예요? 거기 써 있잖아. 의지, 이성과 의지. 의지는 뭐예요, 영어로? 영어는 여러분의 3초 거리에 있습니다. 네. 주님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 할 때 의지, will을 써요. 영어로. 이성과 의지는
어떻게 보면 머리와 가슴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제가 한번 신학에서, 신학이 뭐예요? 아이, 이렇게 이상하게 그려져. 신에 관한 로직이죠. 논리죠. 논리예요. 논리라는 것은 이성적인 거죠. 근데 이성적인 거, 왜 안 좋아? 건조해서? 네. 이성적인 거죠. 그러면 논리적인 거는 이성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가까울까요? 마음에 가까울까요? 머리에 가깝겠죠? 주지주의와 주의주의가 있어요. 신학의 경향에서 주지주의와 주의주의는 하느님은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잖아. 그랬을 때 이성적인 추론에 의해서 다 되나? 안 되잖아요. 하느님을 마음으로 느낄 수는 있어. 그리고 하느님은 정말 열렬히 사랑해요. 하지만 그거를 글로 써놓으라 그러면 그게 객관적일 수 있을까? 어디까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신학사조에서 이 주지주의적 경향이 가장 강했던 신학이 바로 도미니코스도회가 좀 이런 경향이 강했고요. 주의주의는 프란치스코스도회가 좀 바울라 자비님, 프란치스코스도회 회원들 중에서 프란치스코 신학을 정립한 신학자이고 추기경이며 성인은 몰라요 성인께서 보나벤투라 성인 주결은 네, 7월 15일이에요. 알아두세요. 주의주의 신학에서 가장 꽃을 피웠던 아주 위대한 성인입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정말 열정이 불꽃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신학은 주의주의 신학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느 신학이 좀 더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어필될 것 같으세요?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로직이라고 쓴 거야. 신학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추론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쨌든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때 머리로도 만나고 가슴으로도 만나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에퀄리브리움. 뭘까요? 제가 라틴어 단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균형입니다. 균형. 여기서 나왔습니다. 균형입니다. 제가 1월 2일 강론에 중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00 사이에서 거기 딱 50이 중용이 아니다. 2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다 말씀드렸었죠. 우리 모두 다 성향이 달라요. 그리고 교회 역사 안에서 그 시대 정신도 달라요. 거기에서 에퀄리브리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퀄리브리움. 이거 저기 아이디로 쓰려고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안 썼어. 라틴어입니다. 네. 자, 지나갑니다. 이러다가 오늘 하루 종일 또 잡소리만 하겠다. 1705항. 인간은 그 영혼과 지성과 의지의 능력에 힘입어 하느님의 모습의 탁월한 표징인 자유를 받았다. 자유가 뭐래요? 거기 써있잖아.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자유가 영어로 뭐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했고, 아르비트리. 한번 이거 썼었죠? 자유의지. 네. 네.
자유만이 있는 것은 자유라고 했을 때 잘못하면 그렇게 막 끝이 없는 것으로 불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리버럴 아비츄리는 자유의지예요. 자기의 의지인데 그 자유의지는 분명히 좀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이성으로 선을 사랑하고 실행하며 악을 꾀하라가 아니 피하라 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모든 사람은 양심 안에 울려 퍼지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여 이행하는 이 법을 따를 의무가 있다. 무슨 법을 따르래요? 양심법이죠. 자, 양심이 뭐예요? 영어로 뭐예요? 컨사이언스. 컨사이언스. 컨셔스. 이런 사전. 이거죠. 네. 이거 뭐예요? 화합. 이거는요. 함께. 양심은 하느님과 내가 함께 만나는 자리예요. 오케이? 컨시언스라고 발음해요. 양심은 자기 혼자 게 아니에요. 올바른 양심은 하느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가 건강할 때예요. 제가 윤리신학 배울 때 이렇게 무식한 표현으로 배웠어요. 이완된 양심과 세심한 양심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우리 후배들 아마 분명히 좋은 표현을 쓸 거야. 이거 비오신 분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완된 양심 뭐냐면 뭔 짓을 해도 양심의 가치를 안 느끼는 사람들 있지. 그죠? 여기는 지나가다가 파리 한 마리만 이렇게 해도 그날 밤 잠 못 자는 사람들. 뭐가 중요해요? 에퀄리브리움. 네. 네. 그 질문, 얘가 문제예요? 얘가 문제예요? 둘 다 문제예요. 네, 둘 다 문제예요.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죽어라고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쳐다보면 다 나쁜 놈들밖에 안 보일 거라. 그쵸? 그런가 하면 세상을 정말 즐겁게 살면서 맨날 포도 마시고 창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가끔 멋지게 마초처럼 좋은 일하고 이런 사람에게 세상은 어떨까요? 다 괜찮은 걸까요? 근데 세상은 괜찮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에퀄리브리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뭐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에퀄리브리움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계속 우리가 찾아 나가는 거지. 그래서 아까 콜로세서 말씀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닮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윤리예요. 윤리는 어떤 규정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윤리입니다. 윤리는 판단이 아니에요. 법이 판단인 거지. 윤리는 판단이 아니에요. 1707항 인간은 그러나 악의 유혹에 넘어가 역사의 시초부터 자유를 남용하였다. 우리는 교회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스콜라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하느님이 있어요. 최고 선이죠. 이 맨 아래에 최고 악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최고의 선이 결여된 만큼 죄예요. 어떤 죄는 이만큼 선이 결여되어 있고 어떤 죄는 이만큼 선이 결여되어 있고 어떤 죄는 이만큼 선이 결여되어 있어요.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상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우리 신학에서 제일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죄가 무엇이냐면 선의 결여입니다. 악의 존재가 아니라 선의 결여예요. 이유는 뭐냐? 근원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악이 생겨난 이유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남용입니다. 거기 악마의 어떤 개입이 아니에요. 개인과 그 시대에 속한 그 사회 공동체가 함께 저지르는 그 선의 결여가 주인 것이지 거기에 악마라는 존재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악을 조장해는 두 번째 근원인 선의 근원이 있고 악의 근원이 있다는 이원론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이원론적인 생각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하느님만이 모든 것의 근원이셔요. 악은 선이 결여된 것이고 그것은 악이라는 또 다른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유의지의 남용에 의한 선의 결여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오케이? 네. 네, 1708항.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1709항.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 수 있대요. 간추림 지나갑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1712항 보세요. 참된 자유는 인간의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의 탁월한 표징이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두 가지입니다. 생명과 자유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용기를 주시고 살기를 보여주시고 다 나중이고요.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셨고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1713방 도덕률입니다. 이 도덕률은 황금률이죠. 도덕적 황금률이죠.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해라. 너무나 간단하죠. 네, 이게 도덕률이에요. 이것이 우리 윤리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할 말이 있으신 분? 이의 있으신 분? 나는 교회를 안 믿겠습니다 하시는 분? 뭐 알아서들 하세요. 추워지실 분? 저요. 저 끄니까 추워진다. 내 옷 있어? 아니, 키지 마요. 제가 입을게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무엇을 할 거냐면, 행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행복이 영어로 뭐야? 해피니스. 회피니스가 아니라 해피니스. 그죠? 그래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의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네, 시도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예요? 인간이 누구예요? 어머나? 여태까지 신학이 인간에 대해서 얘기했구만. 존엄한 존재라고 얘기했잖아. 존엄한 존재.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구원된. 아니, 여태까지 뭐 들었니? 27분 38초 동안 그 얘기만 했구만. 그죠? 네,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연상돼서 하는 얘기인데, 그냥 귀담아 듣지 마세요. 이탈리아 헌법에, 이탈리아는 무엇을 근거로 세워진 나라이다라고 써 있어요. 이탈리아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나라이다. 무엇일까요? 이거 난 장담하는데 아무도 못 맞출 거라고 생각해. 나도 기상천외하게 생각했으니까. 대한민국은 뭘 근거로 세워진 나라예요? 국민 모두의 공통점이 뭔가 한 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 치고 이탈리아는 국민 모두의 공통점인 이것을 근거로 세워진 나라이다. 영희 언니, 예? 얼굴 안 보여. 뭘 것 같아요? 제일 똑똑하잖아, 우리 집에서. 사람을 공부를 했겠죠. 어? 사람을 공부로. 사람. 네. 아닙니다. 없음. 이 힌트를 줄 수 없어.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놀랍게도. 웃기죠? 무솔리니 정권 멸망하고 나서, 이제 왕정이 폐지가 돼요. 폐지가 되고 나서 이제, 정당이 몇십 개가 이렇게 난립을 한 게 있죠. 1945년이에요. 정당이 몇십 개가 난립을 해서 이제 헌법을 만드는 거야. 왕정을 폐지시켰으니까. 그럼 이탈리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사람이 노동하는 인간이잖아.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동하셨잖아.
그래서 노동을 근거로 세워진 나라예요. 일 하나도 안 해, 이놈의 자식들. 맨날 파업만 잡고, 일 되게 늦게 하고 못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인간이 누구냐 그러면 생각하는 존재 등등등등 있잖아.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믿음, 즉 창조되었고 구원되었다는 그런 무거운 것 말고 그 다음에 살짝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행복을 찾는 존재입니다. 이 얘기를 처음 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 그래요. 네, 인간은 행복을 찾는 존재입니다. 행복이 뭐예요? 다르겠죠. 네, 사람마다 다를 텐데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뭐 어떤 사람은 잘 먹는 게 행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입는 게 행복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 저녁 마치면서 베토벤의 운명을 듣고 싶다 이것이 행복일 수도 있어요. 전 요즘에 행복거리를 하나 찾았습니다. 뭐냐면 93.1MHz 클래식 방송이에요. 차에서 그 채널 고정시켜 놓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 클래식 방송 잠깐 운전하지만 그 시간에 그걸 듣는 그것이 정말 완전 새로운 세계예요. 거기는 완전 다른 나라입니다. 네. 네. 네,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며칠 전에 볼레로 아시죠? 따라라라라라라 그러니까 그 신학생 때 엄청 좋아했거든요. 다시 듣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 와, 30년 만에 처음 듣는다 그러면서. 모리스 라벨의 네. 어느 순간에 만나기를 바라는 음악 중에 하나가 지구에 들어봐야지인데 만나겠죠 언젠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행복의 척도가 달라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합니다. 그 행복이 가치 판단을 받을 것인가 라는 질문하면 이제 얘기를 못 하고요. 왜냐하면 행복은 추상명사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행복선언으로 당신의 복음 선포를 시작을 하셨죠.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 진복팔당이라고 알려진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대헌장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로서 이 행복선언을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1717항입니다.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묘사하고 그분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소명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과 태도를 보여줍니다. 네,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자, 루카복음서에 보면 루카복음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텍스트는 마태복음서인데요. 마태복음서의 텍스트는 8개의 행복선언이 나오죠. 루카복음의 텍스트는 4개의 행복선언과 4개의 불행선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첫 번째 것은 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루카복음의 텍스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번역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음이 아니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입니다. 루카복음서에서 그렇게 파격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지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 예수님 말을 들었잖아. 부자들은 안 들었어요. 안 쫓아다녔고. 그게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가난을 체험하고 그것 때문에 절묘절묘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맡길 수 있었고. 근데 마테오 복음서는 그렇게 했다간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모르게. 심지어 여러 가지로 악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으로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마음이가 아니라 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원래 그 루카복음에서는 좀 더 원전에 가깝겠죠. 뭐가 없을수록 원전에 가깝죠. 가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행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독특한 생활 방식과 태도를 밝혀준다고 이야기했어요. 루카가 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생활이 나와요. 다 그지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갖다 바친 몇몇 사람들의 명단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죠? 누가 얼마를 갖다 바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과부들끼리 쌈박질을 하죠. 유대계 과부들과 그리스계 과부들이. 그래서 유대계 과부들이 좀 더 먼저 받고 그러니까 그리스계 과부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7 보좌자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지들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닐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지들밖에 없었으니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압니다.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느님을 믿는 사람 모두 동등합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었죠. 모두 다 똑같이 먹을 자격이 있고 모두 다 똑같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노예들이고 죄인들이고 천민들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것은 주류 세력에 분명히 눈에 가시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첫 번째 모습이고요. 수도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공동체도 들어가면 똑같은 놈들이에요. 귀족 출신이건 노예 출신이건 맨날 나가서 땅 파고 쓸어야 돼요. 밥 해 먹어야지 갖다 주지 않아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지 나는 좀 쉬었다 따로 할래. 기도방 차려놔 이게 안 돼요. 그죠? 네. 어쨌든 그건 그거고요.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진복8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가 이걸 계속 읽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우리가 행복을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행복은 뭐예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윤리를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행복을 찾는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찾는 영원한 행복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들의 바로 행복인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들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잣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1719강 보세요. 참 행복은 인간의 존재와 존재의 목적과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표로 드러납니다. 참 행복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다른 것도 아닌 모든 윤리 생활의 지침이고 목적점입니다. 우리에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잘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소명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대자적으로 우리와 떨어져 있는 어떤 실제가 아니라 내가 이 삶을 살아서 여기에서 살아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목적점인 것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뭔가 해야 돼요. 뭔가 해야 되고 잘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에 맞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 윤리는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잖아요. 그냥 착하게 살고 좋게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좋잖아. 우리들 삶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옛날 컴퓨터 말로 포매팅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세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좋은 걸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냐. 굳이 그걸 안 좋다. 굳이 그걸 눈을 질끈 감고 다른 걸 선택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좀 그지같이 살긴 할 거야. 돈 없어서 쩔쩔매고. 응. 아이고. 하지만 우리들의 존엄성에 비추어 보면 그게 합당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성당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에 동의하고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1720항. 뭐, 행복의 특징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모르는 사람 거수. 없죠? 우리의 행복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그분의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네, 맞짱 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마주 뵙고 그분을 친구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721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상에 두신 것은 당신을 알고 당신을 섬기고 사랑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1722항. 이러한 행복은 인간의 지성과 능력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범주에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항상 그 이상이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거기까지 갔는데 하나님은 한 발짝 더 가 계셔요. 죽으라고 쫓아가 보세요. 항상 한 발짝 더 가 있지. 근데 안 보이게 멀리 가지는 않으셔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여태까지 저기 뭐 해살놀이였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통계 저기 뭐 맞추느라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 도와주신 분은 가셨고요. 네. 도와주신 분은 가셨고. 네. 네네. 네네. 몸이 아프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항상 우리 눈앞에 계셔요. 어디 안 가세요. 하지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거리를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여기는 남서울 명동 사랑의 거리 이런 노래 있지? 하느님과 우리는 분명히 이 거리가 있습니다. 함부로 넘나들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서울에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리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상징을 어디서 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쭉 가르치시는데 너무 많이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호숫가에서 배를 무태서 살짝 띄워라. 이 거리입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떨어져서 그 사람들은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거리는 철저하게 그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한 거리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자유를 넘나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네가 해야 돼 임마. 예수님이 용기를 주시는 것이지 네가 결단하고 네 의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 저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네가 바꾸면 될 거 아니야. 네 마음을 네가 바꿔줘. 누가 바꿔줘. 그죠? 네. 남서울 명동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1729항까지 얘기했습니다. 이해 있으십니까? 간추리만 읽겠습니다. 아쉬우니까. 1725항. 참 행복은 아브라함 이후 하느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한데 모으며 완성하고 하늘나라를 향하게 합니다. 참 행복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넣어주신 행복에 대한 갈망에 부응합니다. 이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대전제입니다. 이거 지금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인간은 하느님께 정향되어 있다. 정확하게 방향 지어져 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인간관의 확신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하느님께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입니다. 삶의 방향이.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비록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느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느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은 하느님께 정확하게 방향 지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간이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향 지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하느님을 향해서. 그랬을 때 행복한 거죠. 결정적으로 얻게 되는 구원은 바로 이 정향 지어진 삶의 완성이고 마지막 결실입니다. 참 행복은 1926항입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최종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그 목적은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1927항 영원한 생명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은총과 마찬가지로 참 행복도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리서에서 이런 도식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이 선물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것대로 완성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선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서로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인생을 우리는 또 숙제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숙제로서 살아야 되기도 합니다. 1728항 참 행복은 우리를 지상의 행복에 대한 결정적인 선택 앞에 서게 합니다. 참 행복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여 모든 것을 거두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남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럼 행복하잖아. 자기 몸에 악 쌓지 말고 생각에도 악을 쌓지 말고 마음에도 쌓지 말고 그럼 좋잖아. 단순하면 돼요. 단순하지 못하죠, 우리. 단순하게 살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단순하게 살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비록 그 순간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 순간에 그 삶을 단순화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느님과 끊임없이 하는 대화입니다. 아침에 하세요. 새벽에. 추천합니다. 아침 시간에 하십시오. 밤 시간에 이미 정신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담으로 밤 9시 이후에는 성령께서 활동 안 하신다고 하잖아요. 농담 아니에요. 이미 머리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이렇게 유리병에 물 담겨 있어서 뽀르륵 흔들면 눈가리 이렇게 날리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있을 때 맑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후룩 하면 막 흩날리잖아. 이쁘죠? 그 대신 정신이 없잖아. 맑게 있을 때 그 전날을 묵상하고 오늘 살 거를 해야지 이미 하루 종일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상태의 정신 상태와 영성 상태에서는 올바른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바빠요. 잠자기 바빠요. 아침 시간에 좀 일찍 일어나서 가부좌 들고 하루에 1시간씩만 계셔보십시오. 1시간 정도 하셔야 합니다. 근데 힘들어요. 쉽지 않은데 아침에 조용한 시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을 좀 갖도록 노력하고요. 네. 1729안 천상 행복은 이 세상 재물을 하느님의 법에 맡겨 쓰는 식별의 기준을 결정합니다. 네. 식별이 뭐예요? 영어로? 네. 디션먼트입니다. 지금 디스팅귀시라고 그랬는데 그건 구별만 하는 것이죠. 식별은 거기서 옳고 그름을 구별해서 만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식별입니다.
제가 목소리 작게 했는데 다 들리세요? 안토님 지금 들렸어요? 나 순간 얘기했잖아. 마이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 소리 크게 하는. 이건데. 네. 지금 이거 재화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스피리추얼 디시저먼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뭘 쓴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 안에서도 마음 쓰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 이런 것도 식별을 하면서 해야죠. 네. 판단이 아닙니다. 선입견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몇 시예요? 27분? 자유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유. 네. 자유와 자유의지는 달라요. 자유와 자유의지는 다릅니다. 자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주신 포괄적인 우리들을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음인데요. 특별히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자유롭다 이 뜻이 아니라 자유로만해서 선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각조 30번에 해당되는 657조 밑에서 두 번째 줄 조그만 글씨 보실래요? 이레네 성인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이성을 지녔으며 이 때문에 하느님과 비슷합니다. 그는 자유롭고 자신의 행위를 자제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선을 지향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오케이? 자, 1732랑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말 중에서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1732양 보세요. 자유는 그 최종 선이신 하느님께 결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선과 악 사이의 선택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계속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다 주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선과 악의 경계를 우리가 늘 잘 아는 것도 아니잖아. 회색의 지대가 얼마나 많아졌어요. 점점. 그리고 특별히 요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다 깊어지니까 그래, 네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야. 네가 좋으면 되는 거야. 너만 행복하면 돼. 이런 멍멍이 소리들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선의 기준은 완전히 다 망가지고 말아요.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너의 의지니까, 네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 시간 네가 지금 1시간 동안 자유시간이 있는데 너 뭐 할래?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해서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저 게임 할래요. 게임이 선인가? 선이에요? 너만 좋으면 된다가 아닌 거죠. 근데 지금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너만 좋으면 된다예요. 그러면 안 되죠. 같이 좋아야지. 모든 사람들 행복하게. 응? 완덕을 향해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자유는 인간 행위의 고유한 특징이다. 자유는 칭찬이나 비난, 공로나 허물의 근거가 됩니다. 해서 그 사람이 자유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좀 더 나가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733강 너무 좋은 편이에요. 선을 행할수록 자유로워집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반대로 할 때 그렇겠죠. 자신 안에 선을 쌓을지 악을 쌓을지가 분명합니다. 보세요. 저도 그냥 단순한 경험이 있지만 하루 종일 나쁜 생각하고 있으면 밤에 자기 전에 내 안에 분노가 차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사람 다 그럴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정말 고통스럽고 거기에 그 고통을 화해하지 못하고 고통으로 갚아나가기 시작했을 때 하루 종일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떤 나의 중요한 순간들에 또 중요한 어떤 결정들에 그랬을 때 우리가 삶이 흔들리게 되죠. 선과 정의를 위해 봉사할 때에만 자유를 얻습니다. 봉사는 봉사의 목적은 공동선입니다. 자기 잘난 게 아니라. 봉사하면서 자기 드러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이 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막이 됩니다. 아주 거룩한 척하는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 불순명과 악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의 남용이며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결여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유는 인간이 1734항입니다. 자유는 인간의 행위의 자발성에 따라 자기 행동에 대하여 책임지게 합니다. 자발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좀 빠른 얘기인데요. 죄가 죄이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죄가 죄이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 해. 죄가 죄이기 위한 조건. 나올 거예요, 어딘가에. 커닝하기 없기. 그 자체로 악인 것이 죄이겠죠. 선이 죄일 수는 없잖아. 행위자가 이 악인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행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칼을 가졌는데 심시로 한번 찔러볼까 생각이 찔렀어요. 세상에 칼을 들고 사람 찌르면서 이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네. 예. 결과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유롭게 자유의지로 이 행위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죄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당에 들어와서 고해성사 보는 사람들 제대로 죄 지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거의 없어요. 정말 죄다운 죄 지은 사람들 거의 없어요. 오케이? 고해사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죄인들이지. 판공성사 내내 웃으면서 성사 줬어요. 죄인다운 죄인이 없는데 죄라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 심지어 막 울어. 고통이지. 고통 때문에 울 수 있지만 죄 때문에 우는 사람 정도 되면 진짜 네. 우리 신자분들 되게 성사 이번에 잘 보셨고요. 감사하고 양심 성찰을 깊게 하신 분들이 점점 좀 늘어났다는 느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것들도 이렇게 아주 번뜩이게 짧게지만 말씀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네. 굉장히 좋은 판공 기간이었습니다. 사는 게 죄죠. 한 명도 없었어요. 한 3년 전에 사는 게 죄 때문에 아주 시달렸었는데. 네. 그래서 죄다운 죄를 지으려면 정말 노력해야 돼요.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나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마. 어디 가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판단을 안 하는데 왜 지까지 것들이 지랄들이야.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네. 본당하신 분은 뭐 일을 잘못할 때 많이 승질냅니다. 그래도. 1735항 어떤 행동에 대해 인책성과 책임은 무지,
부주의, 폭력, 공포, 습관, 무절제한 감정과 그 외의 정신적, 사회적 요인들 때문에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재판에서도 뭐라 그래, 심신미약 이런 거 주장을 하잖아. 근데, 보세요. 옛날에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해서 거의 몇 년 동안 그 약혼자가 가지고 죽인 일이 있었잖아. 형량이 유죄로 나왔죠. 정당방위가 성립되느냐 어쩌냐.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그것이 정당방위로 무죄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80년대. 지금 하면 어떨까요? 형량이 달라지겠지. 등등 그렇습니다. 하여튼 할아버지가 운전하다가 브레이크 밟으니까 엑셀레이터 밟을 수 있잖아. 잘못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고 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똑같이 하는 건 아닌 거죠. 반면에 술 마시고 열심히 운전하려고 객기 부리다가 사고 내는 사람은 전 문제가 있죠. 술 마신 상태가 심신미약이긴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그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심신미약이 좀 다른 차원에서 받아들이겠죠. 이탈리아에서 제가 있었을 때 이거 벌써 한 30년 전 알코올에 의해서 교통사고에서 사람 죽인 거를 살인으로 판례가 나왔어요. 피할 수 있는 건데 안 피했으니까 그렇게 행위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번 경험했을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1심 법원에서 살인죄로 교통사고 낸 건 알코올에 의해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론이 안 좋아서 좀 여론 재판인 것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알코올에 의해서 과실치사 이렇게 나가나? 과실치사예요? 살인이에요? 네, 그런 거죠. 1736항 직접 원해서 행한 모든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해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원해서. 원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네, 그렇죠. 네. 1738항 자유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행사됩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책임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어쩌고저쩌고입니다. 자, 여기서 자살 문제 얘기할까요? 자살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니면 자기 혼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래요? 스스로 죽고 싶지 않아. 환경에 의해서 죽고 싶어. 그런 차원에서. 고해성사를 볼 때 제가 화해를 이야기할 때 네 가지 차원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들과 화해하고, 교회 공동체에 화해하고, 자신과 화해하라고. 우리 자신과 화해하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자신은 나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객관적으로 타자화된 나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양심성찰이 기본적인 거죠. 내가 나 자신의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하면 양심성찰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의 행위와 생각과 말을 갖다가 객관적인 잣대로 놓기 위해서 나를 타인화 시켜놓고 다른 사람으로 시켜놓고 객관적인 잣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는 이건 정말 영성적인 문제예요. 그 능력이 뛰어날수록 하나님께 가까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아전인수격으로만 이렇게 안 되잖아. 자살 문제도 조금은 그런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나를 타자화시켜놓고 정말 내가 지금 죽어야 되나, 욱해서 죽는가. 욱해서 뛰어내리면 안 되죠. 욱해서 뛰어내리면 안 되죠. 네. 죽는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기로 정말 죽음을 갖다가 자기를 타자화 시켜놓고 결단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뭐 삶이 너무 힘들어서 농약을 마신다든지 뭐 이럴 수 있고요.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선택한 사람들이 꽤 많이 봤죠. 네. 저는 뭐 실명으로는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노회찬 씨가 그렇게 너무 아까웠어요. 노회찬 씨가 너무너무 아까웠고 5천만 원 때문에 그랬는데 5천만 원 때문에 그랬으면 5천만 원 받은 사람들 다 쳐 죽여야 돼. 우리나라. 그쵸?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노회찬 씨. 네, 그렇습니다. 뭐 등등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자살 문제에서 자기를 타자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거고요. 자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자기를 타자화시켰을 때 제대로 된 양심 성찰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지내고 나니까 그 말을 아유 잘못했구나 해서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건 학생들 아이들 수준이고요. 그걸 어떤 행동을 놓고 그것을 아주 냉철하게 타자화시켜서 양심 성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으로서 성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걸 잘할수록 아마 그 성덕에 가까워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냉철해야 돼요, 어떨 때는. 그래서 우리 냉철하게 이야기합시다. 전 먹으러 갈 사람, 안 먹으러 갈 사람, 먹으러 안 갈 사람, 나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유, 구원 격리적인 안에서 본 자유. 아유, 그냥 다음에 해요, 다음에. 힘들어. 1시간이 넘어갔어. 우리 교리가 단순하게 십계명만 잘 지키면 될 줄 알죠.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양심과 영을 비춰보는 것이 윤리입니다. 지금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뒤에 부분에서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행위들에 대한 규정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원리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행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행복을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선물들 아까 생명과 자유의지라 그랬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선물을 또 하나 주셨어요. 그러면 도덕심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놓고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건 아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건 정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놀라운 도덕심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닦아나가야 되는 그것도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